5장 10절에서 15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325쪽입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15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다양성과 일관성에 대하여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매우 다양하면서도 일관된 영적인 원리를 이제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참 다양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감지하지 못해서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일관된 인도하심의 원리를 깨닫지 못해서 또 어려움에 봉착하는 분들도 계시죠. 오늘 이 두 가지 측면을 함께 차례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10절과 12절까지를 보시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다양한 측면들이 이제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진을 치고 유월절을 이제 지키게 되죠. 그 다음이 중요한데 유월절을 지키는데 12절에 보면 만나가 그치고 땅의 소산을 이제 먹게 되었다. 땅의 소출을 먹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소출들을 먹었겠죠. 언뜻 보면 만나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이 매우 은혜로워요. 일방적이고 주도적인 은총으로 하늘에서 만나들을 내려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는 그 만나가 그쳤고 이제는 농사를 지어서 땅의 소산들을 먹어야 된다. 좀 덜 신비롭고 하나님의 은혜가 살짝 약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겠죠. 오히려 만나 대신에 땅의 소산을 먹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다양하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법이 시대를 따라 구속사의 어떤 경륜을 따라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가장 간단하게 생각하면 광야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 만나를 주셨고 가나안 땅은 이제 정착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땅의 소산을 이제 먹게 하신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안에 담겨진
영적인 의미들을 우리는 한번 건져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 만나를 사실은 먹어도 상관이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광야를 이끌어 가실 때 또 가나안 땅에서 이끌어 가시는 방법을 달리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시대마다 달라지는지를 우리에게 묵상하도록 하십니다. 사실 인생의 숫자만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다양하죠. 누구도 동일한 인도하심으로 이끌고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면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또 신앙이 좋다는 분들이 갖고 있는 좀 한 가지 위험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갖고 있는 체험에 근거한 나만의 신앙 공식들을 이제 붙잡고 사는 거죠. 자신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임재를 간증하는 것은 귀하죠. 그러나 그것이 어떤 모든 이들을 향한 보편적 신앙 공식으로 작동할 수는 없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해서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당신들도 이러한 과정들을 지나오면 나와 같은 복을 받는다. 이런 식의 신앙 공식들은 사실 하나님의 다양성을 때때로 무시하거나 염두에 두지 않는 일방적 주장일 때가 많습니다. 제 장모님이 좀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좀 흉을 좀 보려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기도를 되게 많이 하시는 분인데요.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이 좀 이런 신앙 공식들을 좀 많이 갖고 살아요. 그래서 한 번도 이제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대학원을 졸업을 할 때와 이제 와이프 그때 혜정 씨인데 혜정 씨가 졸업할 때 날짜가 하루가 좀 달랐죠. 제가 먼저 하루 앞서서 그다음에 대학은 그 다음 날 졸업을 하는데 대학원에 졸업을 하는 날 전도사님들 뭐 한 수백 명이 졸업하는 날인데 비가 너무 많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식장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왔던 분들이 다 인상을 찌푸리고 이제 돌아갔습니다. 그때 이제 장모될 분이 저희 졸업식에 오셨죠. 그리고 뭐 바로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고 이제 집으로 가셨는데 그 다음 날 이제 와이프 졸업하는 날인데요. 역시 이제 가족들이 다 모였는데 날씨가 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날은요. 햇볕이 쨍쨍 내려지고 정말 맑은 날씨가 주어졌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식이 끝나고 밖에서 사진을 찍고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장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고 주님이 사랑하는 딸이 졸업할 때 이렇게 날씨도 주관하시지 않냐고. 막 그러면서 그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듣고 있는데 막 부하가 치밀어 올라요. 그래가지고 어제 졸업한 그 수백 명의 전도사님들은 그래.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서 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지 딸은 졸업할 때 그렇게 비를 내려주시나. 이런 생각들이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졸업식이 같은 날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랑 와이프가 공부한 데가 같은 이렇게 동일 고속도로 변에서 같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10시에 졸업을 한 것 같고요. 와이프 쪽이 1시에 졸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졸업식에 먼저 교인들이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오후에 와이프 졸업식으로 가는데 오전에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졸업할 때. 드디어 하나님 저를 또 사랑하시는 자녀가 된 거죠. 근데 오후에 졸업식이 끝나고 이제 와이프 졸업식으로 교인들하고 가는데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나오지도 못했죠. 그날 이제
예식을 다 마치고 전화를 했죠. 서울에다가 장모님한테. 오전에는 비가 안 오고 날씨가 좋았고 제 졸업식 때는 장모님이 사랑하는 딸 졸업할 때는 비가 왔다. 그 얘기는 안 했지만 어쨌든 오후에는 비가 왔다 그랬더니요, 전에 했던 그런 말씀은 다 잊어버리시고, 비 오는데 졸업식 하느냐, 우리 딸 수고했다 그러더라고요 또. 그래가지고 더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하나의 신뢰로 제가 들은 거예요. 신앙 공식이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비를 막아주신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셔야 될 때가 분명히 있고, 또 그렇게 감사하는 것도 이제 귀한 건데요. 문제는 이제 그것이 언제나 공식처럼 쓰여질 수는 없고요. 또 그렇게 인도해 가시지 않은 환경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갈 때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사실은 이 땅의 인생들의 숫자만큼 다양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왜 인정해야 되냐 하면, 그래야만 서로를 비교하지 않아요. 서로를 비교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운명을 부러워하지도 않습니다. 왜 나의 졸업식에는 비를 주시고 왜 다른 사람의 졸업식에는 햇볕이 짱짱한 날을 주시는가? 그런 것들에 대하여 견줄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어떤 우리 나름의 공식들을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분의 인도하심이 매우 풍성하고 어쩌면 맞춤형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끄심이 늘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는 자리로 우리가 나가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될 것은요, 이거예요. 만나로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의 역사가요, 이제 땅의 소출로 인도해 가실 때 한 가지 좀 생각해야 될 문제들이 이제 발생이 돼요. 자, 한번 잘 고민해 보세요. 만나의 시대와 땅의 소출의 시대가 어떻게 좀 차이가 있을까요? 만나의 시대는 만나를 주셨던 때는 하늘에서 일정하게 모든 인생들에게 균등하게 만나가 주어져요. 그 어떤 차별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땅의 소산을 먹게 되면 이제 어떤 문제들이 생겨지게 될까요? 이전의 삶의 패턴이 깨지겠죠. 당연히 차이가 생길 것이에요. 그렇죠? 풍년일 때가 있고 시기에 따라서 또 흉년일 때가 생기게 될 거예요. 개인마다 수확을 하는 양의 크기가 달라지겠죠. 또 속한 지역이 매우 중요할 거예요. 어떤 지역은 농사하기가 좋은, 땅의 소산을 거두기가 좋은 지역에서는 많이 거둘 수 있겠고, 어떤 지역에서는 수고에 비해서 훨씬 적게 거두는 이런 일들이 생겨지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러한 자리로 들어가서 생각을 해본다면 만나를 내리던 시절이 훨씬 더 은혜로웠다, 공평한 은혜의 시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입증해 봐야 돼요. 그러면 땅의 소출을 먹는 것이 만나를 먹을 때보다 덜 은혜스러운 것인가 하는, 쓸데없는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데 이제 관심이 좀 많아요. 성경을 읽을 때. 그런 생각을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소출의 양의 차이를 어떤 자세로 대해야 할까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 원망이 찾아올 수 있어요. 소출의 양 때문에 불공평하신 하나님을 운운할 수도 있지요.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시시하다, 인도가 시시하다라고 상대와 비교점에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문제들을 이제 우리가 잘 고민하면서 풀어야 되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푸는 중요한 자세가 뭐냐 하면 2번 제가 들어와 있어요. 이 큰 일의 2번이요. 소출의 양 이전에요. 소출의 땅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이 저의 답이에요. 소출의 양보다 소출의 땅에 집중하자. 그것을 잊지 말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요. 얼마의 소출을 우리가 갖게 되느냐보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것처럼 소출을 만들 수 있는 땅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공통 분모로 우리는 인정하고 그 안에서 감사함을 찾아야 돼요. 소출을 만들 수 있는 가나안에 있다는 것,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주신 복이에요. 다만 소출이 이제 지파마다, 지역마다, 개인마다, 시기마다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 차이가 있을 뿐이죠.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 하면 소출의 양이 얼마나 다른가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소출을 만들 수 있는 땅에 우리 모두가 들어와 있다라는 것에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 모든 이스라엘의 토대는 결국 은혜의 토대이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은혜가 뭐냐 하면 은혜는 무한대의 호의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무한대의 호의. 은혜는 이미 무한대의 값이에요. 무한대의 값을 은혜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거기에 무한대의 무엇이 더해져도 무한대일 뿐이에요. 은혜의 무한대의 값에 무엇이 빠져도, 무엇을 덜 가져도 역시 무한대인 거죠. 무한대의 호의가 없는 자리에서 1억을 가지고 사는 삶과 1000억을 가지고 사는 삶에는 억울함을 말할 수 있어요. 1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억울하죠. 그러나 무한대의 호의 앞에서 1억을 갖고 사는 사람과 1000억을 갖고 사는 사람은 동일한 거예요. 결국 억울함을 말할 공간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본다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그 은혜의 절정에 해당하는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내어주십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창세기 22장을 읽으면서 제가 신자가 되고 철이 들고 정말 제일 납득이 안 됐던 성경 중에 하나가 창세기 22장이었는데요. 아들을 바치라는 거죠. 100세의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좀 사랑했더니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는지 아들을 더 사랑하는지 내가 봐야 되니까 아들을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들려서 정말 납득이 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그런 분이신가? 사랑하라고 주셨는데 사랑했다고 아들을 제물로 드려라. 그런 사랑 테스트나 하는 분, 그런 분은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럼 왜 이삭을 바치라고 아브라함에게 하셨을까요? 그 메시지가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저는 구속사적으로 본문을 읽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건 정말 힘든 일이죠. 왜냐하면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건 인간으로서는 사실은 어쩌면 불가능한지도 몰라요. 유대 전승에는 이런 글이 있다 그래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렇게 드리고 물론 이제 하나님 막으셨지만 내려올 때 눈이 멀었다. 아브라함의 고통이 너무나 컸기에
아브라함이 그 뒤로 눈을 멀었다. 눈을 볼 수 없었다. 라고 유대 전승에 글이 있다고 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훗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외아들을 내어주시는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미리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을 드리려는 마음이 있었을 뿐 드리지 않아도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외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셨죠. 그 하나님의 고통이 어떤 것인가. 그 하나님의 고통을 미리 선지적으로 알려주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의 사건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 대신에 수풀에 걸려있는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주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대의 호의예요. 무한대의 호의.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아들을 주심에 있는 거죠. 아들을 내어주심보다 더 큰 사랑은, 더 큰 배려는, 더 큰 은총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우리가 받아야 될 더 큰 위로는 없는 거예요. 소출을 만들 수 있는 가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소출을 만들 수 있는 아들 안에 있다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면 충분하다는 거죠. 아들을 내어주시면 뭐 하나요? 물질을 안 내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흔히 늘어놓는 푸념이죠. 아니에요, 여러분. 반대로 가야 돼요. 물질을 내어주시지 않으면 어때?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내가 원하는 풍족한 소출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은혜의 절대값 앞에서 다른 모든 것은 다 상대값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 다양하지만요, 그 이끌어 가심의 다양함 속에서 언제나 토대가 있는데, 다양한 인도하심의 굳건한 토대는 은혜라고 하는 거죠. 무한대의 호의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본다면 만나의 시대만큼이나 땅에 소출을 거두는 시대는 은혜로운 거예요. 소출을 만들 수 있는 땅에서 우리는 다양한 삶의 자리로 초대되고 있는 거죠. 결코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누구처럼 살지 못하는 것이 억울할 대목이 아니다라는 거죠. 늘 상대와의 비교점에서 나의 나됨을 발견하지 말아야 된다. 그쪽으로 나를 몰고 가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늘 돌아가야 될 자리는 그 다양한 인도 가운데 있는 출발점은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은혜의 토대 위에 저와 여러분이 다 들어와 있어요. 전부 요단을 건너간 사람들의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를 향한 무한대의 호의가 베풀어지는 은혜에 붙들려야 된다라는 거죠. 결국 신앙생활은 이 싸움인 것 같아요. 은혜에 붙들려 하나님이 이끄시는 다양성을 인정하느냐, 은혜에 붙들리지 못하고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다양성에 대한 억울함을 갖느냐, 이런 싸움들이 결국 우리가 한 생애 동안 이 신자됨의 걸음 속에서 치루어내야 되는 싸움의 영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은혜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다양한 방법들을, 다양한 인생들을 만나면요, 그 다양함이 나를 성장시켜요. 그것이 나를 성장시키려는 배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그러지 못하면요, 은혜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다양성을 바라보지 못하면
그 다양함은 나를 향한 차별 대우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저는 이제 설교를 하는 사람이니까요. 제 온통 관심은 이제 설교지요. 어떤 유명한 설교자가 자기의 뇌를 반쪽으로 나누어서 한쪽으로는 사람을 상대해도 다른 한쪽으로는 늘 설교가 작동한다고 했는데 진짜 그렇더라고요. 만날 때마다 뭐 얘기를 하면 자꾸 노트에다 적고 막 그냥 대화 그냥 하면 되는데 이찬수 목사예요, 그 양반이. 그래서 좀 그렇게 늘 설교와 함께 살고 설교와 함께 고민하고 있는 것 참 좋아 보이는데요. 저도 이제 뭐 반쪽 뇌가 그렇게 돌아가 그런 건 아니지만 늘 설교에 대한 중압감을 갖고 이제 살지요. 그래서 좋은 설교자들이 있다라고 듣거나 누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꼭 가서 듣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다가도 참 통찰이 있는 설교자가 있으면 듣죠. 듣고 이제 저도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설사 뭐 내가 가르치는 학생이라도 뭔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으면 저는 추적해서 그런 분들의 설교라도 들으려고 몸부림을 치죠. 그런데요, 제 심령이 은혜로 붙들리면요, 그분들의 설교를 통해 저를 보게 돼요. 그리고 제가 갖고 있지 못한 것들을 그분들이 깨워줘요. 참 그렇게도 볼 수 있구나, 성경을. 저런 식으로도 말씀을 풀어가는 사람도 있구나 하는 것이 저를 깨운단 말이에요. 잘 따라오시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은혜 안에 내가 머물러 있을 때까지는 있으면요, 꽉 붙잡히면 이런 다양한 설교자들의 탁월함이요, 저를 성장시켜요. 저의 온갖 부족들을 메꾸라고 주시는 도구들로 쓰여질 수가 있게 되고 제가 한 걸음 더 진일보할 수 있는 발판들이 되는 거죠. 그러나 때때로 시기심에 불타서 내 심령이 은혜의 지배를 받지 않고 그분들의 이제 설교를 듣고 그분들의 설교의 역량들을 이제 비교하게 되면요,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들이 저를 사로잡아요. 왜 저에게는 저런 언변을 안 주셨나? 왜 저에게는 저런 인물을 안 주셨나?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고요. 저분이 간 저런 성대를 저에게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것들이 모두 나를 깨우는 게 아니라요, 나를 좌절케 하고, 저분은 저런 설교를 통해 교회를 저렇게 일구는데 나는 뭔가라고 하는 자괴감으로 나를 떨어뜨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결국 이 싸움을 우리는 늘 싸우는 거 아니에요? 한 생애 동안? 그러나 놓치지 마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받고 있는 대접이 모두 과분해요. 무한대의 은혜 위에 우리는 다 놓여져 있는 생애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늘 잊지 마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다양한 인도하심은 우리의 성숙을 위한 무한대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성숙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조치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며 하나님의 다양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결국 정리하면 광야에서는 만나를 주셔야 하고요. 왜냐하면 요단을 건너기 전이니까요, 오직 하나님의 차별 없는 은혜로만 그들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으로 이제 초대된 이후에는요, 가나안 땅을 건너간 것이 그 은혜의 차별 없는 은혜의 토대이기에 이제 차이를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차이는 서로를 성숙시키는 근거가 돼요. 서로를 성장시키는 토대가 되는 거죠. 다양해야 돼요. 달라야 돼요. 그래야 배우고 그래야 서로를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은혜 안에서 이런 다양한 지체들을 주셨던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이 다 선물이에요. 생각도 다르고 가치도 다르고 이념도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선물들을 통해 우리를 되돌아보고 보완하고 우리를 더 업그레이드 시켜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이면 좋겠어요. 서로를 선물로 받아들이고 서로에게 배우고 서로를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낮게가 아니라 이렇게 좋게 씌워지죠. 낮게 여기는 그런 귀한 공동체로 성장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일관성과 요구에 대한 것인데요. 13절에서 15절에 보시면 또 하나 생각하려는 것은 하나님의 일관성이에요. 만나에서 가나안의 소출을 먹게 하시는 건 다양한 하나님의 인도라면 이제 여기 일관성 있게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모습이 또한 소개가 되는데요. 자,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전쟁을 하러 가려고 하는데 칼을 빼들고 있는 이제 한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누구 편이냐라고 여호수아가 물어요. 아무래도 전쟁을 이제 하고 있으니까 하려고 하니까 전부 그렇게 보였겠죠. 또 칼을 빼들고 있으니까 도대체 누구 편이냐? 아군이야, 적군이야? 이야기를 했더니 오늘 약간 좀 동문서답처럼 이야기를 좀 하는데요. 우리를 위하냐 우리의 적이냐 14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아니라 뭐가 아니란 얘기예요? 위한다는 거예요? 적이라는 거예요? 애매한 표현이죠.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노라. 그러니까 즉답을 피하죠. 너를 위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너의 적군이다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좀 어려운 말로 이게 중보적 태도를 취한 거예요. 중간적 입장을 취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나 너 위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14절을 잘 보세요. 아니라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질문에 대하여 이게 명확한 답이 됐나요? 아니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와 있다 라고 말하면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해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여호수아의 질문에 대한 우회적인 대답을 한 거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누구 편인지 그런 거 묻지 말고 네가 신을 벗을 수 있는지부터 답해라. 그렇게 대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누구 편입니까? 어떤 사람의 편이에요? 신을 벗는 자의 편이에요. 신을 벗으면 네 편이 될 것이고 네가 신을 벗지 않으면 나는 너의 편이 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답인 거죠. 자동적으로 여호수아의 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럼 신을 벗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신을 벗는다는 건 그 당시 노예가 종들이 주인 앞에서 신을 벗는 이런 표시들을 해서 내가 주인에게 속해 있음을 증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자리로 나아오면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이 되실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대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중요한 거는요, 이러한 신을 벗으라는 명령이요, 여호수아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미 모세에게, 이제 제가 여호수아를 새로운 모세라고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기억나시죠? 뉴 모세라고 말했는데, 새로운 모세인 여호수아 이전에 모세에게도 하나님은 그가 본격적으로 사역 현장으로 나아갈 때 동일한 요청을 하셨죠.
이제 여호수아가 본격적으로 전쟁을 치러야 되고 6장에서 여리고를 무찔러야 되기에 앞서 신을 벗으라고 하셨지만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대장정을 시작하는 모세에게도 출애굽기 3장에서 신을 벗으라 명령하셨죠. 시대를 넘어선 하나님의 일관된 사역의 원리는 신을 벗는 것이다 라고 함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2번 그러면 일관성 속에 담겨진 요구를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신을 벗는 것은 하나님의 일관된 요구사항이에요. 치열한 광야길을 걸어야 하는, 그 백성을 이끌어가야 하는 모세에게도 그러셨고 생사를 건 전투를 앞에 둔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요청하고 계시는 거죠. 오히려 이 사람들의 신발의 끈을 단단히 묶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더 좋은 군화를 신겨주시고 나아가라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참 재미있잖아요. 신을 벗으라. 무슨 뜻입니까?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일관된 요구가 무엇입니까? 너의 싸움으로 싸우지 말라는 말이에요. 너의 싸움이 여호와의 군대장관의 싸움이 되게 해라. 하나님의 싸움이 되게 해라.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싸우시게 하라. 그것이 싸움의 원리로 요구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초대하는 행위가 신을 벗는 거예요. 넘겨드리는 싸움이죠.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싸움. 우리의 인생의 짐을 우리가 당당히 지고 가는 것도 귀한 거죠. 요나처럼 자신의 사명의 짐을 내동댕이 치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면 안 되겠죠. 풍랑이 몰아치자 선장이 깨우면서 뭐라 그래요? 잠자는 자여라고 말한다. 잠자는 자여가 돼서는 안 되겠어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싸우는 자여, 전투하는 자여라는 칭호를 들어야 돼요. 그러나 그 싸움은요, 우리의 용기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전술로 싸우는 싸움도 되어서는 안 돼요. 더 중요한 그래서 호칭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신을 벗는 자요, 잠자는 자요에서 싸우는 자요. 더 중요한 호칭은 신을 벗는 자요. 여러분, 신을 신고 쉼없이 싸우는 우리가 되면 안 돼요. 신을 벗고 신나게 싸우는 우리가 돼야 돼요. 쉼없이 싸우지 마시고 신나게 싸우셔야 돼요. 신을 신으면 쉼없이 싸워야 되고, 신을 벗으면 신나게 싸울 수 있어요. 신을 벗으면 맡겨드리는 거거든요. 몇 주 사이 계속 저에게 묵상되는 건 맡김이에요. 맡김, 내어 맡김, 하나님께 맡김. 맡김은 수동성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맡김이라고 하는 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우리 전투의 사령관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그분을 사령관으로 초대하여 우리는 그분의 이끄시는 대로 이끌려가고, 그분이 이끄시는 전쟁의 도구로 쓰여지는 자리로 서 있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지휘권을 인정해야 된다. 어느 때는 왜 이렇게 인도하시나, 그분의 인도하심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자, 바로 6장에 가면 이해가 안 돼요. 돌래요, 성을. 예? 이 지휘관께서 이끄시는 방법은 성을 도는 거예요. 싸우지 말고 돌다가 마지막 날 7바퀴 돌면 무너진다는 거지. 그래서 따라가야 돼요. 그분의 지휘권을 인정해드려야 돼요. 맡겨드려야 돼요, 그분에. 그리고 그분이 명하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을 해야죠.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전후좌우를 다 살피는 분이시므로 그분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을 벗는 행위로 그분을 인정하게 된 결과가 무엇이죠? 그분을 인정해 드리니까 그분이 먼저 여리고로 가서 싸우셔요. 앞서가게 하시는 거예요. 신을 벗으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앞서가셔요. 여리고가 성을 돌아서 무너졌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이 어떤 공격 액션을 취하지 않았는데 무너졌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누가 무너뜨린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먼저 그 성 안으로 들어가셔서 대적들과 싸우신 거예요.
앞서가셔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은 도는 것으로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상한 인도하심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싸움들을 싸우게 하세요. 그래서 가장 악명 높은 난공불락의 성이 바퀴 도는 것으로 무너져 내려요.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내가 들어가고 싶은 대학 10바퀴 돌고 들어가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들어가고 싶은 회사 7바퀴 돌고 들어가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저 혼자 용감히 싸우면 안 돼요. 그분과 한편 되어서 싸워야 합니다. 혼자 열심히 싸우면 안 돼요. 하나님을 초대해 놓고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하나님의 싸움 싸워가시도록 인정해드리고 그분을 초대하는 일들을 해야 돼요. 시편 127편 제가 정말 좋아해요. 결혼식 주례가 있을 때마다 127편을 제가 설교를 많이 해요. 우리 명원이 형제 결혼하면 제가 127편을 가지고 아멘 해요 빨리. 존말할 때.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은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가 된다고 말해요. 너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는 인생의 이 전투의 현장에서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분주하게 살아도요, 열심히 살아도 헛되요, 헛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그러죠? 안식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신을 신고 싸우면요, 쉼 없이 싸워야 돼요. 신을 벗을 시간이 없어요. 신을 벗으면 적들이 쳐들어오니까 전쟁이 끝날 때까지 신을 신고 싸워야 돼요. 쉼 없이 달려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분을 초대해서 군대장관, 여호와의 군대장관을 내 전투에 초대해서 그분 앞에서 신을 벗으면요, 신나게 싸울 수 있어요. 신나게 싸우죠. 얼마나 신나요. 10바퀴 돌고 7바퀴 돌고 성 무너지고. 예?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그 신기한 역사들을 경험하는 신나는 여정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전투화를 벗고 우리의 사령관이 이끄는 대로 가면 되죠. 그래서 굉장히 스릴이 있고 모험이 있는 흥미진진한 이런 인생의 걸음이 된다고요. 포탄이 떨어지는 치열한 전쟁터에서도요, 우리 진지하기만 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포탄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의 인생이 치열하기 때문에 한 번도 웃지도 못해요. 누리지 못하고 살아요. 왜냐하면 다음 일을 또 준비해야 되거든요. 다음 스텝을 또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나 긴장 상태로 살면 한 번도 군화를 못 벗어요. 한 번도 신을 못 벗어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의 인생을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늘 준비하고 늘 뭘 마련해 놓고. 왜냐하면 그렇게 제가 형제들이나 식구들을 도와야 됐어요. 그러니 언제든지 비상사태에 뭔가 공급해줘야 될 무엇인가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중압감 같은 것들이 있었지. 그래서 와이프랑 딸이 그렇게 여행을 많이 다녔어도 저는 쫓아가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저까지 갈 수는 없다. 제 대신에 저는 기도를 하죠.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늘 준비하고 늘 강박증 같은 것으로 앞길을 예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안식이 없죠. 진지하고 성실하긴 한데 안식과 누림이 없는 거죠. 그러면 안 돼요. 그런 걸 이제 하나님께서 많이 저에게 깨우치게 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통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마련하는 것으로, 내가 준비하는 것으로 상대의 행복을 마련해 줄 수도 없어요. 우리의 앞날과 내 식구들의 앞날이 내 계획대로, 내 전술대로, 내 통제대로 이끌어 가지는 게 아니에요. 내 통제 밖에 있을 때가 허다. 그러기에 이런 말씀들을 통해 다시 깨닫게 되는 건 내 삶을 내가 통제하지 말고 내 삶을 그분의 통치에 맡겨드려야 되겠다 라는 것이죠. 신을 벗고 살아야 해요. 신을 벗고 그분에게 나를 맡기고 그분의 리듬을 따라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설교를 준비하는데 마음이 너무 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짧게 준비하다가 또 길어지고 또 깊이 묵상. 새벽 1시까지 제 마음이 막 흥분이 되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제가 하게 되었어요. 말씀을 마지막으로 준비하면 이런 마음이 너무 편해지면서 영적으로 내가 신을 벗는 이런 모습들로 쓰는 거죠. 저는 이렇게 기도를 했죠. 제가 통제하려던 것들을 모두 당신께 내려놓습니다. 제 신을 겸손히 벗습니다. 주님, 저의 삶을 통치해 주시옵소서. 저의 삶과 제 가족들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가장 지혜로운 주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진실한 기도예요. 이 기도가 저만의 기도가 아니라 오늘 새벽 기도 나오신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 두 가지 기도 제목. 한 가지는요, 은혜의 토대 위에서 우리 다양성을 인정하며 살자 하는 거예요. 그 다양성은 무한대의 호의 가운데 있는 인생들이 다양해요. 무한대의 토대는 같은데요. 은혜의 토대 위의 다양함은 서로의 성장을 위한 것이고 서로의 성숙을 위한 거예요. 우리의 부족들을 가꾸라고 하나님 귀한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서로를 선물로 대하는 그런 공동체 모습이 되어지기를. 서로 부러워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서로 견주는 대상도 아니에요. 서로 비교의 상대도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서로 귀한 선물로 존재해야 돼요. 다르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차이가 있어서 배울 게 있고 서로에게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살게 해 주십시오. 은혜가 바닥나지 않도록, 은혜가 고갈되지 않도록. 은혜가 고갈되면 서로가 적이 되고 서로가 비교의 대상이 되고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 서글픈 인생을 살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하나의 기도는 우리의 통제권, 우리가 통제할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을요. 우리가 부모님들을 사랑하지만 몇 날 며칠에 그분들 인생을 언제까지 이렇게 이끌어달라고 우리가 이끌어갈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참 어리석어서 근심과 두려움 속에서 무언가를 자꾸 통제하고 내 계획대로 하나님이 동의해 주시라고 소리치고 있는데요. 오늘 성경은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세요. 신발을 벗고 이 치열한 전투에서 신나게 싸워라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끌어 가심을 따라가는 우리의 인생 되어지기를 위해서 통성으로 함께 같이 1분 정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다양성과 은혜를 하나님 다시 한번 바라보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를 선물로 주셨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서로를 통해서 배우고
서로를 통해 건설되어져 가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몸으로 지어져 가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무한대의 은혜의 호의 속에 하나님의 배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이고 아들을 내어주심의 그 벅찬 은총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하나님 알게 하시며 하나님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가나안의 소출이 아닌 소출을 만들 수 있는 가나안으로 인하여 참 감사하며 서로를 향해서 배우고 서로를 향해 열린 태도와 마음으로 서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통제하며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갈지라도 그 걸음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니 날마다 신을 벗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초대하며 하나님으로 싸우시게 하고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고 하나님으로 앞서가시게 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우리의 치열한 전투의 현장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신을 벗고 신나게 싸우게 해주십시오. 신을 신고 하나님 아버지 쉼없이 달려가는 그런 고단한 인생이 아닌 날마다 신을 벗어 하나님의 주재권과 주도권과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그 안에서 안식하고 그 안에서 자유하고 그 안에서 누리고 그 안에서 만족하며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의 길을 이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따라 다양함 속에 다양성 속에 일치를 만드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교회가 온전히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 획일성은 비극이에요. 서로 다양한 모습으로 그러나 은혜의 토대 위에 무한대의 은혜의 베풀어 주신 호의 속에서 서로 부둥켜 안는 참 아름다운 공동체로 주님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주일 예배를 위해서 또 특별히 설교자 말씀을 전하시는 귀한 목사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살리시는 귀한 말씀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예배에 수종드는 모든 분들 연약한 지체들 우리가 늘 기도하는 이런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한 1분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교회를 주셨습니다. 여기 주님의 십자가 교회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의 정신과 가치와 이념 위에 이데올로기 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다양함이 온전한 하나의 구심점이 되고 온전함으로 이어져가는 귀한 교회고 하나님 아버지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귀한 선물로 주셨음을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를 존귀하게 대접하고 나아가는 아름다운 모습들로 서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수종드는 모든 분들과 말씀을 대언하시는 분의 수고 하나님 아버지 노고를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복의 복으로 갚아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연약하신 성도님들 마음이 아픈 분들 육체가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종으로 횡으로 관련되어진 우리의 부모님들과 하나님 아버지 일가 친척들 가족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아침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다양성과 일관성에 대하여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참으로 다양한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한대의 하나님의 호의 속에서 우리 서로가 다양한 인생을 살고 있음을 인정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의 토대 위에서 서로의 다양함을 선물로 받아들이고 우리를 성장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조치들로 이해하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나의 모습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의 걸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오니 근심하고 걱정하고 낙심하고 이루어지지도 않은 일들 때문에 그렇게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우리가 거하게 하시고 날마다 신을 벗으며 하나님께 우리의 전투를 맡겨드리는 그런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군대 장관이 되시도록 하나님이 앞서가서 싸우시도록 언제나 신을 벗고 주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의 참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십자가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가나안의 소출로 인하여 일희일비하지 말게 하시고 소출을 만들 수 있는 가나안에 있음을 늘 감격하며 은혜 안에 고동치며 은혜가 바닥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단속하며 그렇게 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걸음들을 은혜와 함께 여호와의 군대 장관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걸음들을 걷도록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를 붙잡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들이 다시 깨어나는 변화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에 수종드는 모든 분들의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도록 함께 하시고 연약한 지체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을 복 주셔서 하나님 저들의 속사람들이 날로 강건해져 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 교회 특별히 기도합니다. 다양성 속에서 하나를 만들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주님 시간이 갈수록 더욱 향기나는 공동체로 우뚝 세워져 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개인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 강력한 임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